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사랑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저를 축복해 주셔서 또 이렇게 축복된 날에 또 귀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하나님께서 또 오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 공독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의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제가 전번 주에 와서 우리 목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셨는데요. 제가 정말 목사님, 사모님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가 안 되니까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 전번 주에 와서 만나 뵀는데 제가 정말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냥 성령님이 인도받으시고 하시라고, 은사를 하시든 말씀을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든 성령님이 인도받으시고 마음껏 자유롭게 하시라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솔직하게 제가 한국교회 너무 많이는 못 다녀봤지만 한국교회 상황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고요. 제가 11년 만에 우리 목사님을 다시 뵀거든요. 많이 기대도 했고, 목사님, 사모님 이 11년 사이에 영적으로 어떻게 변했을까? 한쪽으로는 솔직하게 그 당시는 너무너무 막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은 분이셨고, 11년 사이에 어떻게 됐었을까? 더 영적으로 막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님도 받고 하시고 계실까? 아니면은 그 당시보다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을까? 그게 되게 염려가 많이 됐었거든요. 솔직하게. 근데 제가 만나고 대화를 해봤는데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진심으로. 그날에 오늘 성령님도 받고 마음대로 하라고 했었을 때 저는요, 그게 너무 감격이 돼서 그 당시는 제가 눈물을 못 흘렸어요. 제가 집에 가서요 진짜 눈물 흘렸거든. 제가 동역자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정말 마지막 때 이런 주의 종이 많지 않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도 받고 마음껏 내어놓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지막 때 종은 너무너무 적은 숫자인데 이 목사님이 진짜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집회를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게 하시다가 2012년부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사역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집회를 선교하지 말라고 명령이 떨어져서 순종하고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8월 달에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가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기도원을 다 정리를 하고 한국으로 순종하고 이제 왔는데, 제가 생각났던 우리 목사님이 우리 한 목사님, 우리 사모님이 항상 생각을 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후에 너를 통해서 사역을 시작할 때는 새롭게 할 것이니까
옛날에 제가 집회하면서 연락했던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나 연락했던 모든 연락처를 다 그냥 그 핸드폰까지 버려서 제가 순종하고 다 버렸기 때문에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그때 검색이 안 되고 저번 주 이틀 전에 갑자기 성령님이 검색하라는 감동이 와가지고 검색했는데 딱 떴어요. 분당 예수사랑교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2개 뜨더라고요. 2개. 근데 어느 건지 모르니까 딱 뜬 첫 번째 거를 딱 눌렀는데 유튜브에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이 계시록 주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계시록을 딱 유튜브에 올리셨더라고요. 아, 이 목사님 맞으시다. 근데 이제 이게 화면이 안 나와가지고 이게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맞으신지. 그리고 하루 지나가지고 다시 유튜브 틀었더니 나오더라고요. 아마 주일 예배 때 올린 영상인 것 같아요. 그거 봤는데 여기 모습이 좀 알려서 맞으시겠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걸 믿습니다. 저는 8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국에 보내셔서 많은 훈련을 시켰습니다. 많은 영적으로 심적으로 많은 깊은 훈련을 시켰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할 수 있다. 너는 아무 존재도 아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것뿐이고 너는 내가 세우는 것이지 네가 할 수 있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설교 한 편도 네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예전에도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했지만 8년 동안의 훈련은 그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서기에 얼마나 긴장하고 떨린지 모릅니다. 예전에 하고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겸손하고 지금의 겸손은 완전 차원이 다르다는 느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놀라운 은혜들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아까 찬양하실 때 너무너무 놀랐거든요. 제가 아까 눈 뜨고 다시 한번 봤어요. 저는 찬양인데 인원수가 분명히 그 정도 아닌데 제가 눈을 그냥 감고 찬양을 들었는데 사람이 다시 들어왔는 건가? 그래서 눈을 뜨고 제가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정말로 한 1000명 정도가 찬양 부르는 소리가 저 귀에 들리는 거예요. 아멘. 분명해서 확실하게 너무 놀랐어요. 눈을 뜨고 본 거예요. 왜 이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지? 예전에 제가 집회할 때 그 체험이 있었거든요. 그때 예배에 참석하신 인원수가 한 500명 정도 됐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집회를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눈을 감고 제가 찬양을 했어요. 근데 5,000명이 찬양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눈을 번쩍 떴어요. 떴는데 그냥 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눈을 감았어요. 이 5,000명의 이 찬양 소리가 이 세상에서 들어볼 수 없는 찬양 소리인 거예요. 얼마나 우렁찬지. 그리고 남성들이 찬양 목소리가 엄청 큰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참석하신 성도님들의 남성분들은 한 70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거의 남성분들이 찬양 소리,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우렁차게 들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집회 끝나고 나서 그 김에 이제 집회 찬양을 인도하는 조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 또 영적으로 예민하신데 찬양을 하는데 몇천 명이 찬양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천사가 함께 찬양했다는 거. 그 당시 진짜 천사가 함께 찬양했던 거를 알았어요. 제가 아까 엄청 놀랐거든요. 진심으로. 그리고 찬양 소리가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저는 어쩌면은 찬양 목소리가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지? 여러분들도 듣기에 그러나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의 귀에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가 저는 아까 그 우리 성가대분들 나와서 찬양을 하셨을 전에 제가 이렇게 봤고요. 와서 찬양하실 때 제가 몇 명 정도 나오셔서 몇 분 정도 나오셔서 찬양한지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그리고 눈을 다시 감았는데 그 찬양 그 목소리가 제가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제가 가끔씩 들어요. 귀로요, 실제로. 근데 그 천사의 그 약하고 연한 그 찬양 소리 있거든요. 그 찬양 소리인 거예요, 저 귀에.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까? 제가 정말 원하고 사모하는 게 아름답게 찬양하는 거였거든요. 그 목소리였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 아까 찬양하는 거 제가 눈 감고 들었는데요. 진심으로 몇백 명이 하는 소리 같았어요. 아멘. 저만 그렇게 느낀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워낙 착해서 거짓말 할 줄 몰라요, 제가. 근데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찬양 인도하신 분이 전도사님이신지 직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집사님이신데 와, 이거는 제가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신나게 찬양을 인도하는지요? 왜? 안수 집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더 큰 찬양의 기름 부으심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이 예수사랑교회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제가 감동을 막 엄청 먹었는데,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면서 듣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힘을 주셨어요. 제가 8년 동안 훈련을 하나님께서 막 바닥으로 막 훈련을 시켜가지고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롭게 사역의 길을 여시고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오늘 첫 사역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우리 동역자님들하고 같이 오면서 제가 그 말씀을 했거든요. 진심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첫 사역의 문을 우리 한목선이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여는 게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진심으로 제가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냥 입술로 그냥 여러분들을 기쁘게, 목사님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진심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너무너무 긴장한 거예요. 근데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 그 짧은 기도가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위로와 힘이 되고 정말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그 소망이 막 이게 솟구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많은 은사들을 부어달라고 그 찬양을 하는데 제가 놀랐어요. 오늘 이 시간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창고가 열리고 예, 하나님의 하늘의 놀라운 통로가 열려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은사와 모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오늘 제목이 감사하사입니다. 저는 8년 동안 훈련하면서 이 감사가 예전의 감사 차원이 다른 감사를 느끼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저한테 마지막 때 메시지를 많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인데 작은 일에 감사하지 않으면은 신부가 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감사하다면 어느 정도 감사할까? 어떤 작은 것까지 감사할까? 제가 8년 전에 하나님께서 감사를 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때 감사했던 그 감사의
깊이와 내용과 감격과 지금 8년을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들과 그 감사의 깊이와 강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감사 이 정도로 감격을 해야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을 우리 공중에서 뵐 수 있겠구나.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14년도 8월 달에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심천에 우리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신 대로 했는데 오기 전 2달 전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예배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2달 동안 저희들은 성령의 인도한 대로 예배를 드렸는데 날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날마다 저녁에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저녁에 2시간, 3시간, 4시간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천국 같았어요. 아, 천국이 이런 건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성령님이 강력한 임재 속에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는데 그 즐거움과 심령의 그 영혼의 즐거움과 기쁨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를 2달 동안 날마다 하루 빠짐없이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다가 14년 8월 달에 한국으로 오래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예배를 이렇게 다 순서대로 이렇게 인도하는데 그 예배가 그 찬양이 그 시간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찬양을 많이 못했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쪽에서 예배 드릴 때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그냥 원하신 대로 이 시간에 3시간을 찬양 받기를 원한다면 3시간을 찬양을 올려드리고 2시간 원하면 2시간을 올려드리고 1시간 원하면 1시간을 올려드렸는데 딱 보니까 찬양을 3개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예배 때 제가 예배를 하나님이 세워서 인도자로 세웠지만은 저는 인도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자이기 때문에 그 찬양하는 게 저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었고 최고의 행복이었는데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제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찬양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예배입니까? 이게 하나님 저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저희 이 예배를 받으십니까? 하나님 저희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최고로 기뻐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찬양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기뻐하시는 것 같고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예배에 막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딸아 너가 찬양해도 내가 기쁘고 너가 찬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기뻐한단다. 나는 너 자체를 기뻐한단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훈련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 무슨 훈련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저 같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기준은 뭐였냐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일대일 관계에서 하나님이 저를 최고로 기뻐하시고 최고로 좋아하실 때가 어떻냐면 찬양할 때라는 게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찬양 안 하면은 하나님이 저를 안 기뻐하시고 안 좋아하시고 저를 멀리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모든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졌던 신앙 체험을 통해서 얻었던 하나님이 나아가 이렇게 했을 때 기뻐하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봉사를 하든
우리 권면을 하든 전도를 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 사역자, 우리 주의 종들은 설교할 때, 말씀 사역할 때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기준으로 갖고 있어요. 기본 사명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 깨시더라고요. 이렇게 깨셔서 너 생각에 하나님의 찬양만 하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찬양 안 해도 기뻐하신다. 우리가 10번 중에 총 10번 중에 모든 것을 찬양할 수 있지만 9번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은 가만히 있기를 원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막 이렇게 갈등하고 불안해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깨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데는 쉬게 하실 때 있거든요. 정말 말씀 사역을 강단에서 설교하고 모든 말씀을 양육할 때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어떤 데는 쉬기를 원하실 때 있거든요. 그러면 쉬기를 원할 때 쉬면 되는 건데 우리는 안 쉬면 쉴 때 그 자유함이 없어요.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는 못하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정말 깨달았던 게 하나님이 자녀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찬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찬양하면 되고,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찬양을 안 받아도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면은 성령님이 찬양을 인도 안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려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성령 인도하시면 잘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 성령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으시면은요, 내 모든 삶 가운데, 내 모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영광 받으시겠다고 딱 틀을 딱 받아 놓으면은 하나님이 더 넓게 영광과 기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감동을 주십시오. 예배 때도 삶 가운데도 성령님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을 만나서 뭐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은 성령님이 인도한 대로 하시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십니다. 아멘. 어떤 데는요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다가 어느 날인가 도와주지 못하게 할 때 있어요. 제가 그때 함께 했던 분인데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어느 정도면 애 2명인데 밥 한 끼 할 수 있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물질을 겪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역자다 보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사역자 주의 종은 꼭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그게 도와주는 게 사랑을 베푼다고 생각하잖아요. 항상 도와줘야 되고 도와주고 사랑 베푸는 것도 맞는 건데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더라고요. 정확한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쌀이라도 살 수 있게 좀 물질적으로 도와주려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준비하고 딱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지 말라. 제가 뭐지? 그래서 순간 놀라서, 왜냐면 정확한 음성이었으니까 순간 멈췄겠어요. 멈췄하고 다시 여쭸어요. 하나님 주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다시 음성이 들렸어요. 주지 말라. 그래서 주문이 였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여쭙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지 말랍니까? 주지 말라.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왜요? 저렇게 어려운데
그리고 제가 사역자인데 이렇게 어려울 때 성도님 도와 안 주면은 뭐라 하겠습니까? 이게 주의 종이 사랑이 없다 그러지 않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이때 이렇게 어려운 성도님한테 이렇게 딱한 상황에 도와주는 게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너가 도와주면은 그 사랑하는 딸이 나를 간절히 찾지 않는다.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딸이 나한테 애절하게 찾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을 베푸는 거, 도와주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고 육의 감동이란 게 있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왔을 때 감동대로 절대 안 했습니다. 꼭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지금 도와줘야 됩니까? 그러면은 성령님이 지금 도와줘라 하면 도와주고, 지금은 도와주지 말라면 도와주지 않고, 때가 있더라고. 어떤 데는 그분이 그 기간만 딱 지나면은 도와줘라고 할 때도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는 것도, 선을 베푸는 것도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솔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님이 세밀하게 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를 다 말씀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훈련하고 단련해서 전국같이 나가기에 모든 과정과 훈련의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애절하게 그 사람이 일대로 하나님의 찾기를 원하고 어느 정도 깊이까지 찾기를 원하는 거에 따라서 주위의 옆에 사람들 통해서 그 때에 따라서 도와주기도 하고 안 도와주기도 하는데, 우리가 육의 감정으로 그냥 막 도와주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파탄시킬 때 있더라고요.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하려면은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그 순간에 평소 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순간에 성령님이 감동과 깨달음과 인도받는 그 순간에 예민하게 와서 내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기도하면은 영으로 예민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도하면은 헷갈립니다. 내 감동인지 성령의 감동인지, 성령이 감동 줬는데도 내 감동이 막 커지면은 막 성령이 감동이다 하고 막 해놓고는 막 실수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받으면은 미리미리 쉬지 않고 기도를 충만하게 해놔야 딱 필요한 때에 정확하게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고 싶지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음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의 깨달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뭔가는 있는데 이게 성령님이 깨달음이 없이는 도무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 사건이 왜 너한테 임했는지, 이 아픔이 왜 너한테 임했는지, 이 아픈 문제가 왜 너한테 임했는지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 제가 성령님이 흐름대로 인도하면서 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깨닫게 해주신 부분들이 있는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사건마다 절대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이 사건이 자존심을 꺾는 부분도 있고, 이 사건이 교만을 꺾는 부분도 있고, 정말로 이 사건이 체면을 깎아내리는 부분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욕심을 내리는 부분도 있고요. 각 내용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성령님께 기도해야, 이 사건이 내가 욕심이 있었구나, 욕심을 내려놓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면은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이, 근데 자존심이 팍 상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자존심이 상하는 게 막, 이게 기가 막히고 막, 그냥 그 사람이 밉다 못해 막 진짜로 꼴보기 싫고, 걸어가는 게 꼴보기 싫고, 막 웃는 것도 꼴보기 싫고, 모든 게 미운 거예요. 근데요, 그게 하나님께서 너 자존심을 꺾는 게 이 사건, 저 사람을 너를 사용했다고 하면은 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성령님이 깨닫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낮아져도 저 생각에는 이 정도 낮아지면 되겠지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더 낮아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낮아짐과 내가 생각하는 낮아짐은 차원이 좀 다르더라고요.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 자존심이 이 정도 꺾으면 됐겠지 하는데 하나님 봤을 때는 안 될 때 있더라고요. 아니야, 너는 더 꺾어야 돼. 나는 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셨을 때 즉각 반응하지 않으면요 점점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2015년부터 2005년도 3월달부터 하나님의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해왔는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참 놀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달음이 주시는 부분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까지 바닥까지 가게는 거예요. 정말 제가 2005년도부터 그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쭉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고, 정말 한 번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할 수 있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더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든, 그랬을 때 우리가 한 번 불순종하고 두 번 불순종하고 세 번 불순종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봤었을 때 기회를 주시는 것만큼 기회를 주시면다가 우리가 그냥 어떤 이유든 불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 성령님이 그 예민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도 예민하게 받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특별히 우리 마지막 때 정말 깨이지 않는다면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을 거니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제가 특별히 감사했던 게 뭐였냐면요, 제가 2008년부터 14년, 15년, 16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으면서 제가 여쭈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거 하나님께 여쭈시면 하나님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뭐 이런 것이 당연하게 돼버렸어요. 어느 날인가 그거 당연히 된 것도 모르고 있었던, 무지해서 무감각해지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무감각해지고, 2005년도 3월달에 처음에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눈물이 콧물에 막 얼마나 놀라서 세상에 이게 꿈인가 생진인가 막 꼬집어 보던 그게 다 사라지고, 그 감격이 다 사라지고,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밤중 자지 않고 새벽 자지 않고 막 하나님 말씀에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다 사라지고, 어느 날인가 당연하게 하나님이 나한테는 그냥 내가 물어보고 싶을 때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고,
알고 싶은 거 여쭈면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다 말씀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당연히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망각해져 버렸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어느 날인가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심적 고통과 이 무의식까지 막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교만이 있다는 거, 그 감각에 있다는 거,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자가 될 수 있니? 기가 막히고 악한 자고, 어찌 내가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은 자가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 은혜에 무감각해지고 이렇게까지 돼버리는가 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받으려고 무릎을 꿇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쩌면은 그렇게 잠잠히 계시겠느냐. 그냥 말씀도 없으시고 가만히 계시는데요. 또 여쭙는데 가만히 계시는데요. 또 여쭙는데 가만히 계시는데요. 제가 마음이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이게 뭐지? 왜 말씀 안 하시지? 아니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왜 말씀 안 하시지? 이게 갑자기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하나님 나 멀리 가셨나?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건가? 이게 갑자기 오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친밀한 대화가, 저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친밀한 대화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 확정했던 부분이 찬양을 충분하게 못한 데다가 이 대화까지 툭 멈춰버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는 건가? 이렇게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 안 하는 건가? 왜 안 들으시지? 이 깊이가 들어가 보니까요.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는 떠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저는 그 감정을 못 느껴봤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제가 진실로 느끼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 그분들이 고백이 이런 느낌이었구나. 이런 느낌이었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들더라고요. 진심으로.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응답이 없으시고 말씀이 없으시고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뭐를 깨달아야 됩니까? 애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예전에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감격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네가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그 큰 응답을 말씀해줘도 감사하다 말씀해주면 네 알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당 네가 처음에는 그렇게 감격하던 너가 감격 안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하나님 은혜에 망각하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라고 말하는 내 입술이 얼마나 간직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지 정말로 이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닫는 그 감정은 이를 말할 수가 없었어. 바울이 먼지 같다. 나는 먼지도 비울 수가 없는 느낌이었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 세상에 수도 없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많은 은혜와 은사와 은혜를 베풀어 변질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만 하나님 저한테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저를 꼭 잡아주시고 겸손한 저를 주로 끝까지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대해왔던 내가
어느 순간에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다 못해 제가 너무 더럽게 느껴지니까 제가 가슴을 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은혜 받은 내가 이렇게 교만해질 수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잊어버리고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은 게 내가 그렇게 결심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오니까 다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던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 목숨 주겠다다가 어떻게 새벽 되는 그 시간 얼마 남아가지고 그렇게 세 번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가 그럴 수는 있겠다 했지만 솔직하게 마음에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이게 100%가 안 돼 있었거든요. 제가 이게 똑같구나, 똑같아, 나도 똑같은 존재구나. 제가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 두렵고, 그렇게 친근하게 느꼈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회개하고 막 부르짖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지 않는다잖아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잠잠히 계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 친하다고 말을 막 날마다 만나서 막 우리 여자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막 뭐 전화를 하다가 또 커피숍에 앉아서 또 한두 시간 얘기하고 막 이러다가 어느 소리 내리고 순간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안 만나준다고. 그 왜 그러냐고. 충격적이잖아요. 그 충격이 저한테는 영적인 그 충격이 오는데 하나님 그걸 이렇게 하나님 내가 얼마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큰 사건 가지고 하나님 미국 가야 됩니까? 캐나다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미국으로 가라 이렇게 응답이 뭐 감동으로 왔든 음성으로 왔든 막 뭘로 왔든 간에 응답이 왔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큰 은혜를 말씀 응답을 쏟아없이 주는데도 저는 진심으로 그랬거든요. 그냥 말씀하시면 네 알았습니다. 그냥 어떤 데는 말도 안 하고 그거구나 이렇게 했었거든요. 진심으로. 이게요 정말 하나님 앞에요 회개하고요 하나님이 그 순간 깨닫게 하시고 뭐 일주일, 2주, 한 달 이렇게 안 했습니다.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너무 또 말씀 안 해주시면은 내가 이제 정신 가버릴까봐, 예, 또 우리 하나님하고 바이바이 할까봐 하나님이 그나마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번씩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하시면서 그 강력한 성령의 불과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힘을 부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순간은 또 눈물에 콧물에 막 하다가 이튿날 딱 되면은 정말 지금도 사랑하시는가? 이게 또 오는 거예요. 갈등. 제가 96년 6월 18일에 예수 믿었는데 정말로 이거를 체험하기 전까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내가 주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는가 갈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너무 확신했어요. 나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은 나를 뜨겁게 사랑한다. 이렇게 항상 그 모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 이 간증을 들었을 때 교만하다, 어떻게 저렇게 확신할 수 있냐, 그렇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저 입장에서는 그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 항상 감정으로 느꼈어요. 그러던 게 그것이 이렇게 탁 끊기면서 주님이 나를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가까이도 아니야 저 멀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기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 거, 이게 까맣게 보이고, 예전에는 나는 항상 감정으로 느끼기에 딱 나하고 붙어 있는 것 같고, 내 마음속에 막 강력하게 있는 것 같고, 막 이러던 게 저 멀리 있는 느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깊이 성령으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너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너가 진짜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확신, 주님이 너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확신,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저는 그걸 그 정도 은혜인 줄 몰랐어요. 저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주님의 사랑에 빠져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저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리고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후에야 다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까지는 단 한 번도 주님을 사랑 갈등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감정을. 그래서 그게 너무 오랜 시간을 흘러왔기 때문에 그게 대한 은혜도 감사 감격이 사라져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의 확신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근데 그 큰 은혜가 옛날에 느꼈던 큰 은혜 감정이 아니에요. 이 깊이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정말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은혜, 그 기적 같은 은혜인데, 기적이라고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나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나를 사랑하고 항상 그 확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목사님 사랑한다는 걸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저는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게 기적 같은 은혜라고 제가 말을 못했거든요. 느끼는데 이거는 기적이다. 이 사랑의 확신은 기적의 은혜다. 이 기적의 은혜는 이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넓은 은혜가 나한테 임해서 내가 이렇게 확신 있게 살아왔구나. 사랑에도 확신이 있어야 소망이 넘치거든요. 아멘. 내가 주를 사랑하는가? 사랑 안 하는가? 오늘은 뜨겁게 사랑했다고 내일은 사랑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고, 오늘은 사랑하면 천국 갈 것 같고, 이게 천국에 왔다 갔다 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되게 괴롭거든요. 이거를 제가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은 사랑한 것 같다가, 이 마음은 사랑 같다가, 며칠 지나면은 그 기준이 완벽하게 안 깨지니까 지금 찬양도 마음껏 못하고, 더구나 코로나까지 막 걸려가지고 찬양도 못하고,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건가? 주님이 진짜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가? 느낌은 멀리 있는데도 사랑하고 있는 건가? 이게 갈등하니까 이게 신앙에 힘이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항상 소망이 넘쳤어. 나는 확실히 신부가 되고 확실히 천국 가고, 뭐 이거는 확신이 너무 넘쳐가지고 흔들려 본 적이 없다니까요. 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제가 요즘은 그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매는 하늘처럼 높고 바다같이 높고 정말 땅같이 깊은 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진심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이 기적 같은 이 사랑의 확신의 은혜를 주신 건 내가 그동안 감격 못하고 감사 못한 거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이 확신의 은혜로만은 내가 감격함이 잃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적 같은 은혜 내한테서 사라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만 여긴다면 그 은혜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그 감정을 느끼게 할 때는요, 우리 목사님도 아마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깊이 절망도 되고, 내 신앙생활에요, 절망이란 단어는 없었어요. 늘 주님을 사랑하고 확신했었기 때문에 언제 한번 천국 가는 그 소망 때문에 늘 힘찼거든요. 근데 그 절망이라는 감정까지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깊이 느끼는데
그때 저한테 와서 상담을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그 갈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감정이면은 정말 힘들었겠다. 옛날에는요, 제가 뭘 했냐면은, 이렇게, 음성을 들어도 확신을 못 하는 거. 사랑하면서도 사랑 안 하면은, 아니, 저런 걸 왜 저렇게 의심하지? 아니,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왜 사랑했다, 안 했다, 사랑했다, 안 했다. 왜 저래, 뭐 또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이 저를 떠난 것 같기도 하고, 축복받았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축복은 막 부어줘가지고 자식 잘 되고 돈 잘 벌고 막 이러면은 막 축복 주시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막 이러고 막 또 막 애 사업을 망하게 하고 막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막 자기를 떠났다 그러고 망하게 하는 게 축복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안 믿잖아요. 근데 정말 그때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내가 그거를 못 느껴봤었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가슴 깊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제가 2005년도부터 들으면서 음성이 헷갈려 본 적이 없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많이 와서 교제를 했어요. 저하고. 제 음성인지 하나님 음성인지 제 음성 같기도 하고 제 감동일 것 같고 하나님 음성일 같기도 하고요. 이거를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 그러면은, 그럼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아 해. 그럼 제가 들었을 때 완전히 하나님 음성이에요. 그럼 하나님 음성이다 하면은, 네, 하고 가서는 또 그래. 아무래도 제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이러고 불순종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내 감동인지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부터 사역 그냥 하면서 그런 헷갈림이 없었어요. 갈등이 없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이면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 이게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그랬다면 아마 이해는 안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거를 이거 겪고 나서 알았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음성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용인에 있다가 의왕에 이사를 갔어요. 의사를 갔는데 하나님이 그날에 강력한 이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할 때 제가 그거는 저 자신만 아는 거예요. 부동산에 가가지고 그거를 계약을 탁 해버렸어. 막 이 강한 임재 때는 이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한 임재를 성령의 인도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가서 하고 왔는데 이튿날부터 내가 한 건가? 하나님의 인도인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갈등이 오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아니, 이게, 분명히 감동이 확 와서 했는데, 이게 일주일 지나도 또 그러면은 하나님께 또 여쭤봐요. 여쭤봐서, 내 감동으로 했는지, 하나님 인도함으로 했는지 하면은, 하나님이 뜻이라고 해요. 내가 축복의 땅으로 너를 그곳으로 보냈다. 그 집을 내가 너에게 영육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그 축복 내가 너한테 축복한 것이다. 이래. 그러면은 아멘. 감사합니다. 이랬어. 근데 잠자고 일어나면은 내가 그때 이사할 수 있는 역경이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닌가?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잘못 인도받은 건가? 이게요, 반복해서 2달 동안 오는데,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갈등하며 괴로움을 겪습니까? 이거를 겪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탁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을 때, 그 확신, 그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지금까지 네가 그렇게 갈등 없이 확신 가졌던 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은혜라는 거를 그 순간에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체험했는데 갈등했던 사람들이 그 심정이 느껴지면서 예전에 제가 진심으로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마음속에서는 겉으로는 그러죠. 아유, 그럴 수 있죠.
갈등할 수 있죠. 이랬는데 속으로는 그랬어요. 아니, 얼마나 깨이지 않으면 저렇게도 갈등하냐. 이렇게 내 마음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 장악과 음성인데 왜 저렇게 헷갈리지? 헷갈리는 이유가 도대체 뭐지? 이게 내 감정을 못 느끼겠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도 똑같구나. 똑같이 저렇구나.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확신, 응답의 확신 주신 거에 대한 그 은혜가 어마어마한 큰 은혜라는 것을 다시 감사하게 됐어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한 번 그래서 그 사건부터 지나서 제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딱 주시면은 예전에는 그게 무감각해가지고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요. 꼭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않았던 작은 것, 제가 지금 오늘 간증할 게 너무 많지만 몇 가지 한 이유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 은혜, 이것보다 더 작은 은혜들이 많았어요. 시간 없어 많이 못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내가 생각지 않은 어떤 어려움들이 겪게 된다면은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나님이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깊이 기도해 보시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겪는 모든 뜻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실 것이고 그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우리 귀한 우리 한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정말 섬길 수 있고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저는요 진심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받고 하는 거는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지막 때 우리 목사님이 계시록 강의를 많이 주로 하시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인 걸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도 마지막 때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 얼마 남지 않았다고 수도 없이 많은 자들이 외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주님이 이때만 오겠지 그 생각보다 더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겠지만 늦게 온다면 다행이지만 더 일찍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성령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우리가 올려드리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내가 원치 않게 내가 생각지도 않게 내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유튜브에 올린 메시지가 있는데 마지막 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나는 신부가 되겠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들이여. 실제로 준비하지 않고 내 육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자들이여. 너희들은 멸망을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지막 때다 주의 종을 통해서 이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선포하고 알게 해주신데도 불구하고 깨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 인도 받지 않는다면은 나도 지옥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까지 깨어 있어야 되냐? 주님의 어느 그 순간까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으면서 많은 거를 주셨어요. 지금까지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든 뜻대로 살든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너는 똑같이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순간같이 그 순간이 너한테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믿음으로는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보다 더 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깨어 있었는데 내 자신의 방법으로 깨있지 마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깨어 주시고 성령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가라면 가고 저렇게 가라면 저렇게 하고 쉬라면 쉬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어 있으면은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노력으로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고 실제로지만 실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산다고 하지만 본인의 노력과 힘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네가 지금 노력으로 살고 있구나. 너가 지금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구나.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확신하는데 성령님께 깊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받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지막 때 정말 우리 예수사랑교회 분들한테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정말 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 말씀 듣고 너무너무 놀랐거든요. 진심으로요. 성령님은 실수가 없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모든 뜻이 우리 성령님이 다 통달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은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 여러분들이 기도, 여러분들이 예배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하나님이 오늘은 너희들이 찬양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 얼마나 받기를 원하십니까? 1시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1시간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알려주시면은 1시간을 찬양하시면 되는 거예요. 1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획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한다는 그거를 다 털어놓으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우리 기뻐 받으시는 예배도 들으시고 삶도 우리의 예배이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도 모든 매사를 성령님께 여쭈시고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를 도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세밀하게 인도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